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서 교회적인 측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혼 구원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런 식으로 개인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쪽으로는 선교학에서 도널드 맥가브란이나 이런 분들이 주장한 그 집단 구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교회적인 측면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이 하나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것이죠. 사귐. 그래서 요한 1서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식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극히 아주 작은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개념만 주장을 하면 사실상 틀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주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은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같은 주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다, 초청받았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셔야 좀 더 성경적인 개념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다 같은 무리에 속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겠죠. 또 하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구원은 수준으로의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과 경건함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 그것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서 수준을 빼버리면 굉장히 이상한 것이 돼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도 공부머리가 아닌 사람이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거기 가서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을 싫어하고 경건한 것을 싫어하고 완전한 것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어떤 장소로만 생각했을 때 그 천국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 사람이 힘들겠습니까? 영원히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잘못된 개념으로 천국을 계속 생각하고 있고 천국이 너무나 세속화된 그런 관점으로 물들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간증 들은 것 중에는 이런 간증도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충성되게 살아서 천국에 가보니까 큰 대궐 같은 집에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안 믿어가지고 천국에 가긴 갔는데 완전 남루한 초가집 이런 데 살고 있더라 이런 식의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아주 어릴 때 옛날 간증이죠. 그랬는데 그 어린 마음에 들을 때도 천국이 왜 이 세상과 저렇게 비슷하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세속화된 관점이 천국에 투여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됨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부르셨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요한의 서신서와 복음서를 읽어보면 더 그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으로 부르셨다.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렇게 해서 그 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한 공동체 하면서 요한이 어떤 특별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실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연합의 개념은 하나됨의 개념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산돌같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 역시 그런 개념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별하지 말라, 부자라고 차별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은 역시 하나됨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형제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한 몸으로 부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인 이유가 바로 교회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구약에서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떻게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의 신비로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많이 믿는 자들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실천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 몸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조명된 부분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으로 부름받았다, 한 몸이다, 하나의 몸으로서 우리가 기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은사적인 부분들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몸으로 부름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이, 교회가 가장 충만한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성시키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 내 이웃을, 형제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이 그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그냥 단지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믿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은 정말 구원에 있어서 요만큼 아주 한 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이 이렇게 큰 강물이라면 정말 요만한 한 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리를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조직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약간, 정말 조금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것이 부패하고 경직되고 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됨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유익하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된다.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요즘 어떤 분들을 만나면서 보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확인되는 것을 봅니다. 교제하면서 대화를 하면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뭘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확인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제하다 보면, 대화하다 보면, 와, 이렇게 멀리 살고 만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대화가 잘 되고 공통분모가 많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미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만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개념으로,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주님을 섬기도록, 같은 진리 안에서 거하도록 계속 성령께서는 우리를 연단시켜 가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조직하고 이러면 처음에는 약간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됨이 저해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계속 확인해 나가고, 또 성령 하나 되게 하신 그런 분들은 또 더 깊은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공격도 있고 오해도, 마귀가 이런 것을 깨뜨리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회방과 참소와 비방과 이런 오해와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저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분명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유튜브라는 환경이 뭐 안 들어오면 그만이죠. 안 들으면 그날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힘써 지켜나간다는 것은 그런 오해와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려는 어떤 노력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구원의 투구, 이것은 곧 교회의 무장, 한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무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 구원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